이 본문 말씀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감람산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의 책에 있는 마지막 때의 일과 재림의 때의 일을 말씀하였습니다. 영혼은 말씀이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살았지만 죽은 자라고 하였고 바울도 육신은 살았으나 영은 죽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영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수가 없으며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은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조물로부터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피조물은 율법에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며 피조물은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9장에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는 감추어졌으나 피조물은 사람에게 속하였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살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일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살았지만 영혼은 죽었습니다. 영혼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살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일곱째 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며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는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이 지은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서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책에 6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사라지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 주님께로 나가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국가나 사회적 종말이 있는데 그 국가나 사회의 종말은 그 시대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땅 위에 여러 나라들과 또 시대가 있었지만 그것이 종말로 끝나고 지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가 지나갔고 로마도 없어졌고 또 많은 나라들이 이 땅 위에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종말은 주님의 재림의 때이고 이 처음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를 완성하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때와 심판의 때를 분별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심판을 미루고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심판을 즉시하지 않고 미루고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습니다. 또 전도서에서도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때이고 그때는 1.1기도라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이 지나갔고 주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을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 심판을 피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연단을 받게 하시고 또 고난과 시련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시편 50편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에서는 환난과 또 연단이 있고 죄인 중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고난을 견디며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이 땅에서 연단하십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진리와 영생의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먼저 먹었다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바로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사람은 말씀에서 떠나 자기 스스로 판단함으로 죄와 어둠과 죽음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구원받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그 은혜를 넘치게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첫 번째 전적 타락이고 제한된 구속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불가항력적 은혜이며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을 선택하며 주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음으로 영원히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때를 알고 구원에 들어가는 그 길을 이 땅에서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28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는 때와 시기가 있게 하였으며 우리에게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하게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전도서 3장에서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14가지의 시와 때를 말하며 그것을 분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를 측량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며 이 시기와 때의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제자들이 재림을 물을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함께 공간과 시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보이는 공간은 사람에게 알려졌지만 시간과 때와 또 오묘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만 보이지 않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과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한, 하나님 나라의 권한을 비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제하십니다. 이 시간과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권세와 재물과 또 관계나 모든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시간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삶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은 구원의 때로 정하셨고 심판은 지금은 미루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를 알 수 없지만 분별하고 그 때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29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은 율법을 따라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므로 죄와 허물을 즉시 심판하지 않는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받도록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두었으며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구원의 때와 심판의 때를 구별하고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고 하였습니다. 32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영혼에 가느냐라는 그 책을 번역하였는데 제가 석사 과정에서 연구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관한 책인데 이 책에서 생명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감각으로 공간을 인식하지만 시간을 인식하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명체들은 고등동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 감각하고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아는 동물은 하등동물이 되지만 시간을 인식하는 생명체나 동물들은 지성과 또 영성을 가지는 생명체로 고등동물로 성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이는 것만 알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시간과 때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도록 주의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잠언 30장에서는 이 세상에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4가지 생물을 말하였으며 이런 생물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가장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개미는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여 부지런히 일합니다. 편안할 때 어려울 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은 은혜와 구원의 때이지만
심판의 때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또 사바는 토끼와 같이 작고 약한 동물이지만 튼튼한 바위 사이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변함없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게 하였습니다.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위에 집을 지으면 심판의 때 비가 오면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합니다. 영원히 견고한 이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메뚜기는 약하지만 때를 지어 협동하여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줄 하나는 끊어지기 쉽지만 세 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루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서로 돕고 기도하며 세워줌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합니다. 또 도마뱀은 작고 약하지만 겸손함으로 왕궁에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이 도마뱀은 겸손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를 배우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이 말씀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날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34절에서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들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운행하십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새와 또 식물과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그 무궁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운행하시고 공급하심으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과 바람으로 다스리고 또 비와 눈과 이슬을 내리시며 그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는 이는 살림의 들짐승들과 산과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미로다 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집이나 어떤 소유물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그것이 유지가 됩니다. 내버려두면 유지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회사나 농사일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상의 어떤 일도 저절로 그걸 관리하지 않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공급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종들로 또는 문지기로 삼아서 일을 맡기고 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맡긴 것을 마지막 때는 결산하십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며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에 충성하였는지를 결산하십니다. 주님께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그 나라를 맡기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잠언 17장에서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연단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하여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을 훈련하여 평생 동안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연단하시고 또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를 연단하셨던 것 같이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어 연단받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항상 깨어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깨어 있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항상 깨어 있어 열매 맺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